오늘 마침 찬양 24라는 제목인데 딱 맞는 지난주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과 24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조직을 갖춘 거죠. 그리고 레위 족보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찬양대를 하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한 이런 많은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결국 우리의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음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그 직무를 그것을 예배로 제사로 이렇게 돕고 표현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그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선전할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고 축복할 권한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24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의사가 한 분 있더만요. 김의신 박사인가? 그분이 옛날에 그 한참 유행했는데 NK세포, 말하자면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세포라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노래도요, 즐겁게 부르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치유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계속 드린다. 암세포 잡아먹는 NK세포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1000배나 넘는 역사들이 나온다. 그 말을 김의신 박사가 했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적으로는 뭐라 했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영상이나 기도나 또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이야기는 뭐랬냐면, 찬양할 때의 NK세포보다 1000배나 넘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에요. 오늘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은 안 하고 못 먹을 일도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막 갇혀버리다 어디에. 그러면 심지어 40일을 굶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췌장은 내가 알기로는 120일인가? 그 정도까지도 사람이 물만 먹고 이래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코 막고 100분 못 버팁니다. 물 속에 잠겼다. 5분 벌써 5분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가버립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찬양을 영적 호흡이라 그러는데, 이 영적 호흡이라는 말은 절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곡조부터는 기도다. 여러분 기도 잘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 잘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또 저처럼 이렇게 말의 은사가 별로 없는 분들은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찬양하시면 돼요. 대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어서 하시고 하면 되지만, 개인이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 제목 모르겠고 말씀도 모르겠고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하시고. 오늘 찬양 24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찬양할 때 여러분 앞에 실제적인 이런 영적인 일만 아니고 육신적인 일들도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이 뜨거우면 기도로 연결이 되고 예배로 연결이 되고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굉장히 오늘 이번 주간에는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찬양이 24인데 왜 우리가 찬양 24를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아삽, 헤만, 여두둔 요 속한 사람들 중심의 찬양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 찬양대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를 해놨는데 다윗성 옆에다 안치를 해놨는데 여기도 찬양대가 있고 또 본래 있었던 그 자리에도 오벳 에돔의 집에도 찬양대가 따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로 이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이제 그런 통폐합시켜 가지고 이걸 이제 24시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찬양대가 형성이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 왕이 이것을 전체를 책임지고 해요. 물론 여기 아삽이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지휘자가 돼가지고 실문을 하지만 그 모든 최고의 책임을 다윗이 다 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며, 여기도 그려놨고 2절에도 보면은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실무는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총 책임을 왕 다윗이 다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는, 왕이 찬양을 잘했기 때문만 아니고 다윗 왕은요 왕이지만 찬양의 능력을 아는 거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 군사, 군대, 영제 이게 아니고 찬양을 했다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사람 이름 쫙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냥 씩 넘어가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 제가 오늘 25장을 쭉 보면서 야, 이 왕이 이 국정의 모든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 찬양하는 이 일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 바보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왕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최고의 인기 있는 왕입니다. 실력 있고 인기 있고 정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 누구도 어느 장수도 이 다윗 왕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장군이요 왕인 다윗이 국정 최우선을 찬양이라다. 제목을 이거로 바꿀 걸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 4,000명, 합창단 288명, 그걸 또 매일 찬양하도록 24개조로 나눠서 조직을 다. 자, 다윗이 깨달은 찬양은 뭐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도 찬양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잖아요. 실제로 어릴 때 다윗은 그 목장에서 그 외로운,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무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있으니까. 그럴 때도 이 찬양은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짐승이 오고 그래도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사자가 올 때 사자 입을 찢어서 그 양을 끄집냈다. 그걸 실례로 딱 보이잖아요. 골리앗을 단번에 죽여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찬양할 때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전쟁이잖아요.
불신자는 그래서요, 세상살이를 지옥이래 놔. 지하철도 지옥철이고, 입시지옥, 무슨 지옥, 다 지옥이라. 이런 전쟁터와 같은 지옥의 현장을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 과연 그게 될까요? 그래서 머리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분들은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멸망이 다가오잖아요.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중에서도 찬양의 위력이 어떤지를 알고 찬양할 때도 찬양을, 전쟁하러 가서도 찬양을.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1절에 이 서두가 이게 군인들인데 왜 찬양대가 갑자기 어우러지냐. 하나도 조합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다윗은 알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찬양대 이 지휘관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군인들의 그 사기를 높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아예 찬양대 대장들을 붙여가지고 그 군대에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나라가 오고 저 나라가 전쟁을 삼고 전부 사단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푸틴의 마음에 전쟁하는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김일성의 마음속에 이 전쟁하도록 시키는 이 영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6.25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독재자들, 특히 그 전쟁광들 속에는요 사단이 분명히 그 속에서 전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악한 영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쟁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장들이 전부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힘 없이, 영적인 능력 없이, 승리하는 비밀 없이 어떻게 이기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에게, 장군들에게 이 성거대 지휘자들을 붙여가지고 찬양대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찬양대가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이 지휘해야 되는데 최고 지휘자가 왕이라. 최고 지휘자가 왕이라. 왕 다윗이 직접 찬양대를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씌었을 때 주변의 신하들은 사울이 한 번씩 돌아볼 때는 자기들이 정말 돌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바로 위에 사람들이 돌아가 이상한 짓 하고 하면 여러분 그거 참아지던가요? 저는요, 6개월, 1년 2개월 방해하는데, 내하고 아주 친해서 분대장이, 이 분대장 말고, 현역 분대장이 아주 친했어요. 이제 대기하는 중에도 만나서 일도 했던. 이 사람이 술이 딱 들어가지고, 오늘 건물 들어가니까, 저 이름 부르면서 와봐라는 거예요. 와봐라는, 올뱅인가, 예, 보니까 술이 제. 저들끼리 다 이 분대장 술 취해가지고 이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싹 나와서. 또 누가 기별하기를 소대장 온다니까. 가자, 이러고. 나를 데리고. 지금 딱 여기 가면은 바닷물 정수하는 센터고 앞에 지금은 없어지는데 방크 하나다. 거기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분대장은 총알 자기 마음대로 관리해요.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밤새도록 내보고 앞에서 낀다고. 이야, 그때 정말 성령 충만은, 그때만큼 성령 충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그랬다니까요.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다, 사울왕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술 취한 것도 있어. 혓가닥 해버리니까 뭐 누가 그 앞에 뭐 설설 끼고 다 도망가.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그 사울왕 앞에 하나님을 찾. 또 이게 뭐 낳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아예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찬양하는 사람 만들어. 다윗은 사울이 악령이 씌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가장 선두에 찬양대를 앞세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더니.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거라.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군대마다 다 군악대 있고 합창단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한판 다 샤샤 하도록 만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NK세포보다 1000배나 넘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거기다가 특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주니까 그 주인이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안 받고 바로 그냥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무슨 죄인이 큰 죄인이라고 착고에 채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 하면 있잖아요. 제사절 나무 막 달아놓는 그 착고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어디 묶거나 이렇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날 밤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런데 어쩐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트로키에 특히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죄수들의 이 묶여있던 창고 다 벌려버렸어요. 그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다 도망가겠거든요. 못 잡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결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면서. 그때 한 말이 중요한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냐.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것만 잘 알지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잘 모르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옥틀을 움직이게 하신다. 묶여있던 모든 이 착고가 풀리는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한 찬양,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사들과 함께 찬양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왕자리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에게
찬양대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장르의 찬양이 노래가 뭐겠습니까? 트로트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 최근에 트로트가 엄청 듣기 싫더라고. 저는 본래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씩 괜찮은 게 있어서 들어보긴 하는데 요즘 들으니까 트로트 맨날 똑같은 트로트는 너무 똑같아. 일본 엔카 뭐 비슷 똑같아. 별로 안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목사가 뭐 가곡 좀 부르고 하니까 뭐 하나님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팝송을 좋아하십니까? 헤비메탈은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식물도요, 헤비메탈하고 이런 거 막 흘리니까요. 식물도 고개로 획 돌려. 그 실험하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결과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워낙 관광되니까요. 이 식물도 뭐 들을 귀는 없지만 파장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느껴지는 거. 고개를 돌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라기를 저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헤비메탈은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천국 가서는 내가 볼 때는 헤비메탈 가수도 와 있을 거고 로큰롤 가수도 와 있을 거고, 그죠? 트로트 가수도 와 있을 거고, 클래식 하는 사람들도 와 있을 거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완전 담 내린 자들의 찬양을 하는 기분. 그죠? 아니 사실은 뭐 헤비메탈이나 뭐든지 하나님이 음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걸 마귀가 뺏어가지고 지가 악한 데 쓰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 솔직하게 뭐 여기 칼에다 칩시다. 칼이 문제입니까? 칼을 들고 있는 놈이 잘못해서니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 칼이 의사에게 들리지면 정형외과 의사는 수술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칼을요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를 해줄 건데 이걸 악한 놈이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예? 상해하는 데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나쁘게 보는 건 음악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자기들끼리 싸움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찬양은 뭐 락을 하든지 뭐 헤비메탈을 하든지 뭐 클래식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오직 예수로 답이 낫느냐 이거예요. 그 답나지도 않은 사람이 뭐 등가대 찬양한다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끼리 싸움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찬양은 뭐 락을 하든지 뭐 헤비메탈을 하든지 뭐 클래식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진짜는 그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딱 난 사람, 답이 나고 결론 난 사람이 찬양을 끼리 싸움이지. 네? 복음 때문에 내가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고동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 결단 낸 사람을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난 사람, 답이 나고 주로 뭐 찬양을 끼리 싸움이지. 또 잘 추고. 그러면 또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취미가 좀 우리하고 달라요. 저는 항상 찬송 연도할 때 한 번씩 하도 찬송을 안 해서 묵상하도 또 일요일끼리 내가 한번 농담 삼고 그럽니다. 주로 뭐 찬양을 그거 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예수님이 왜? 언제 그 이야기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입성하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막 아이들이 막 호산나 옷을 가지 끄고 가지고 막 그 가기 있잖아요. 가지 끄고 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막
막 벌을 화를 내면서 예수님 막 책망해. 그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찬양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요거로 담난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기에 결론 내리고 내가 이제는 진짜 교회를 세우고 후대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여기에 내 생일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그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음치라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찬양은 박자가 틀리 박치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자꾸 너무 착각해요. 노래 잘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 잘하는 그 사람의 찬양을 절대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기교는 멋있게 해서 하나님은 찬양은.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할 때마다 사실 다른 게 떨리는 게 아니고 그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이요, 아마 오랜만에 부르신 분들도 있어요. 뭐지?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르다 보면 이 곡이 대표적으로 틀리게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거기 걸어간 그 길에 검은 그 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부르기 맞는데, 저를 거기서 어떻게 부르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하여튼 이상 안 되네. 이상하게 불러. 여러분 혼자 불러라 아마 그래 부를 거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음악을 조금 알고 이런 사람은 또 거기에 또 막 악해 불러. 막 저희는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같이 부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혼자 부를 때는 막 널에서 부르든지 땡기 부르든지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든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오늘 여기 신령한 노래를 드리라 했는데 바울도 골로새서, 에베소서 두 번에 걸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것,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될 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거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어떻게 보면 너희 마음으로, 그걸 좀 다른 의미로 하면 진짜 중심을 다해서 찬양이란 말이죠. 근성으로 드리는 노래 말로. 여러분은 예배하러 와서도요, 좀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또 뭐 다르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여기에 영으로 찬양해라.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신령이라니까 자꾸 좀 그런데 영으로 찬양해라 말이에요. 영적인 찬양. 영적인 찬양이라 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실 우리가요, 자꾸 너무 육신이 돼가지고 그렇지, 이것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영으로 찬양, 영으로 기도, 그래 찬양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막 심리주의자들은 이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으로 찬양하란 말은 뭐 성령 충만 받아서야. 그죠?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해라 그랬는데, 시편 33편에도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해라. 이사야 42장에도 보면은 새 노래로 노래해라.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 해놨어요. 같이 새 노래. 새 노래는 뭡니까?
옛날 노래는 다 계속 새 노래를 만들어 가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똑같은 노래인데 어제 부른 노래고 조금 전에도 부른 노래인데 내가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그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 이제 음악가들은 새 노래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물론 그래 하는 게 좋죠. 능력이 있으면은 작곡도 하고 작소도 하고 하면 좋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주들은요 가요 이런 데서 가사를 붙여가지고 뭐 낮에나 밤이나 눈물 보고 내 주님 오시기만 또는 뭐 이팔 청춘 소년들아 이런 노래 다 그래가 불러서 만들어 붙였다 이거 세상 노래다가 만들어. 제가 여러분 그래 안 하셔도 진짜 내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는 전부 새 노래. 옛날 노래가 아니라. 그럼 그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새로운 개념으로 생각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 똑같이 가는 길인데 새롭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 기도하라니까 막 이상하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내가 이전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구원받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럴 때 감사가 놉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콧노래 그게 새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굳이 뭐 가사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시편 149편에도 그러나서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자기들의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런 말씀 해놨습니다. 해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씀해놨는데 아니 찬양대장인데 말하자면 찬양대 지휘자인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거죠. 왕의 선견자. 선견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예언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 찬양대장이고 지휘자인데 뭘 그렇게 선견자 선지자냐 그래 볼 수 있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하 29장에도 보면 아삽을 선지자다 그려놨어요. 선견자라고 그래서 또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역대하 35장에는요 여두둔을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견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언어상으로 선견자는 환상을 본 자 이 뜻이에요. 무슨 환상을 본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늘 배우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선견자라는 말은 다윗 왕 앞에서 또는 솔로몬 왕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즉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단이나 갓은 아예 외부에 있는 분이죠. 그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왕을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지만 이 찬양대 대장인 여두둔, 해만 또 뭐 누굽니까 아삽 이런 사람은 늘 성전에 가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찬양을 우리가 자꾸 곡조만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아무래도 곡조가 좀 좋으면 잘 불러지고 안 좋으면 안 불러져. 어제 새벽 예배 때 뭐 찬송을 하나 뭐 갑자기 그걸 미리 못 봤거든요. 아침에 부르는데 뭐 너무 생뚱맞은 찬양이라 내가 뭐 못 부르겠더라고. 제가 막 그렇게 음악이 뛰어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불러서 내가 여기도 들으시면 그렇겠죠. 난 이런 찬양 못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생뚱맞는 찬양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아마 그 노래는 제 생애 이후로는 안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사는 놔두고 곡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안 불러진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은 가사를 많이 써요. 여러분 가사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경우는요, 이 굉장히 감미롭게 만드는.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을 태아 교육, 태아 교육용으로 음악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미로우니까. 그러자면 참 그런 초원위에 바다가 있고 이런 거리는 이런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이게 또 계속 가다가 되풀이 되고 빠져들도록 만드는 그 뉴에이지 음악. 기법 자체를 그리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음악 저런 음악 그런 음악 이 멜로디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멜로디보다 중요한 건 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나는 노래도 잘 못하고 그렇다는 사람은 안 부르고 들으시면 돼요. 사실은 찬양은 하나님만 들으시는데 우리도 들어도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은사 별로 없다는 사람은 그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 속에 이 가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두둔, 아삽, 헤만 요 사람들이 주로 내가 볼 때는 가사를 많이 지은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제목 시편 몇 편 이래 되죠. 그 뭐 괄호로 해놓고 여두둔이 뭐에 맞춰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 또는 헤만이 이렇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이 지은 시가 대부분 시편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곡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작사도 하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찬양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또는 듣다가 또는 결단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거죠. 그런 성견자다 이 말이에요. 따로 나단이나 갓처럼 부모님 내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막 신이 말이야 이런 실수를 했고 그런 선견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찬양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저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전달된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랬다.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선거대 지휘를 오래 했습니다. 한 10몇 년을 지휘를 했어요. 찬양팀도 하고 인도도 뭐 오래. 그 익숙하지 않은 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익숙해야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찬양해라. 여러분이 찬양을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익숙한 자라는 의미는 다른 좀 전문적이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찬양대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익숙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방법이 분명히 나오고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는 신령한 데에 익숙한 사람이 찬양대 대원이 돼요. 영적인 성령 충만 받는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찬양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또 돌이켜보면서 또 내일을 하나님 주실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하루 정식기도잖아요. 그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사람이 찬양대가 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대원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노래만 막 이래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수, 노래 우리 잘하는 사람 불러면 가수 불러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 영적인 사람인지 수금을 탔다니까. 수금 그냥 악기잖아요. 그런데 악령이 더 많았다. 그게 무슨 찬양할 때 뭐 가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찬양대에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찬양해라. 그러면서 익숙하다는 말은 노래하는데 익숙한 사람, 즉 배워서 익숙한 자라는 뜻이다. 찬양대원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마한 교회가 뭐 그럴 수는 없죠. 또 전국의 어느 교회도 막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는 어떤 그 교회를 비판한 사람 그러놨더라고. 어마어마한 교회에 보면 시립, 시보 이런 데서도 국가에서도 운영하기 힘든 거대한 오케스트라 100여 명 되는 오케스트라를 거느리고 찬양대 수십 명의 찬양대를 거느리고 그 모르는 사람 그러나 저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찬양대를 저 오케스트라를 거느릴 정도로 교회가 됐다 이거지. 그건 몰라서 그런 말이죠. 아니 뭐 그래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페이를 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러나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고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최고의 이 연습을 해서 찬양을 드리. 그래서 이걸 아무렇게나 뭐 그러면 안 돼. 되나? 찬양대 뭐 그랬는데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또 준비하는 것도 익숙하게 준비하죠. 그러면서 역대상 9장에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대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음악가들의 제일 뭐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교회가 좋겠지만 그리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골방 찬양이 회복되어 있다. 내가 전문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러면 찬양대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맡기 위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걸 평하자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직무를 전념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이렇게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뭐 다른 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정도의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집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찬양 24입니다. 이 찬양 24 오늘 단어를 딱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 24는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요, 사실적인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고백이 돼야 돼요. 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요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하신다는 이 분명한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고백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 찬양의 회복 중에 회복이 뭡니까? 아까 말한 골방 찬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골방이라는 골방 만들어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 말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힘을 가지고 삶에서도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로 찬양하시고 구시로 찬양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찬양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은혜 능력 없으면요 감사 찬양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24 찬양 회복하시고 내일 3일 동안 이제 노예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계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신 가정들은 대신방 받으시고 26차 세계 선교대회가 4월달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부대 살리는 교회, 지역의 문화 바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골방 기도를 회복하여서 삶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 찬양이 회복되는 찬양 24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